잠언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잠언 9장은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을 대조해 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8장에서도 읽었지만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3절에 우리가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이 땅에서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며 이 삶을 잘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오늘 10절에서도 그 지혜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 자체가 지혜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 늘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주님 앞에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듯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4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이르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지요. 주께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고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니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지혜를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두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반대로 나가는 거지요. 그런 자를 오늘 성경에서는 두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거만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능욕하고 흠잡고 미워합니다. 7절을 보십시다.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는 늘 우리는 전도 대상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능욕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지혜롭지 않은 또 한 사람의 단어는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혜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꼬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4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부르는 그 부름과 또 미련한 여인이 자기의 지혜로 부르는 부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미련한 자가 부르는 부름의 결과가 뭔가 하면 17절을 보십시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도다. 그냥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세상의 방식들입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됩니다. 내 흠이 잡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지혜이지요.
내가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득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움켜쥘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되고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으면 되고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어도 나에게 불똥이 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미련한 여인이 그렇게 떠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지혜를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유혹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올 때는 유익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이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지혜로 올 때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 뒤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같이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죽은 자들, 수월, 다 뭘 표현하는 것이죠? 지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여인이 갖고 있는 지혜의 결과, 세상의 지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데 세상의 지혜는 그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늘의 지혜를 모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여인이 세상의 지혜라 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스스로 명철하다 하나 하는 자들은 다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데 참지식이 아닌 것이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혜로운 자이냐? 지혜를 소유한 자이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이냐? 물으십니다. 그 기준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전혀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나에게 책망 소리라고 그것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내치는가?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행여나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때로는 형편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앞에 서 있는 목사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그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감으면서 듣지 않으려 할 수도 있죠.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욕하는 거야 라고 밖에 들릴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면 그 말씀을 소유한 자인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자의 입에 무엇을 근거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지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늘 그렇게 익숙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야기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영적으로 세워주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며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성도들이 서로 위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왜 그렇지요? 내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의 말 속에 그러면 무엇을 더 많이 말하는가? 우리의 말하는 그 말의 그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참 지혜롭게 사는가, 지혜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합니다. 말을 참 많이 하고 말을 참 잘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도 말하는 것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는 말을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그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가 목사고 집사고 권사라 할지라도 그보다 후자 초신자가 훨씬 더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지혜자인가? 오늘 하나님은 잠언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 달게 반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자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다 하시고 그 삶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삶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